귀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미국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또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 침신대와 또 사우스웨스턴 공동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모든 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을 총 디렉터 하시면서 섬기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김현우 교수님은요, 제가 이렇게 자주 뵙지는 않았지만 제가 목사님 뵈면서 그 교회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 또 한국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제가 느끼게 됐고, 참 교수님 아주 멋지십니다. 키도 크시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귀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부활의 주님, 승리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시면은 제가 나오는 마음이 급해져 갖고 아직도 박수 받는데 좀 익숙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게 좀 높았습니다. 제 딴에는 빨리 간다고 그래서 좀 뛰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줄이 있어 갖고 미끄러져 갖고 꽝 넘어졌어요. 근데 물론 손을 짚었지만 순간 너무너무 조용해지더라고요. 뭐 젊었을 때 같았으면은 혀를 깨물고 뛰쳐나갔겠지만 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뭐 또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는데 뭐 무슨 상관입니까? 아픈 다리를 끌고 열심히 설교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박수 쳐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지금 미국에 사는 교포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2년도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지금 30여 년 살고 있고, 지금은 미국이 있으면 미국 중남부의 텍사스라고 있습니다. 텍사스라고 다들 카우보이 모자 쓰고 말 타고 다니는 데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저도 캘리포니아 남가주 소위 나성 LA라고 있는데 그쪽 쪽에서 오래 살다가 글로 가면서 그럴 줄 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그냥 도시도 있고 그런 데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있는 이 남침례교가 저희 이제 한국 침례교와 이렇게 파트너인 이렇게 교단입니다. 이 남침례교가 지금 조금 이렇게 몇몇 주총회가 독립해 나갔어도 교인이 한 1,600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복음주의 교단으로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과 협력하여서 사실은 한국 침례교회가 같이 시작이 된 거였고요. 그래서 이 침례교가 한국에서는 이 몇몇 이단들 때문에 이상한 소문도 있고 또 이제 교세가 약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이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이 개신교, 특히 보수 복음주의 교단이 바로 남침례교고 한국 침례교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파트너이고 많은 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공부를 했고 어쩌다 보니 교수가 되었고 거기서 저는 조직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조직 신학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별 관심 없으실지도 있지만 조직이란 말은 어쨌든 사람을 좀 괴롭게 하는 데입니다.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그래서 저도 조직에 몸담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을 조직에 또 이렇게 끌어들여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괴롭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에게 인도를 해주셔서 온통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자나깨나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아직도 우리 목회자, 신학자 교회가 무엇인지 다 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상에는 감추어졌고 창세전부터 감추어졌지만 아들을 통하여 나타났고 우리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이 교회는 단지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정말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정말 이게 이 몸처럼 생각하고 키워나가야 될 곳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고 계속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 반추하고 지금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보너스를 주셔서 우리 학생분들이 지금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꽤 있으시고 뭐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동유럽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곳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강의하러 가고 여러 가지 논문 지도하러 가고 여러 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 아니면 제가 그런 데를 왜 가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출세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 무엇보다도 그런 뭐 돈이 있으냐 그런데 얼마든지 가겠죠. 하지만 그런 장소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영이 계신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또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섬기는 신실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나름 도울 수 있는 이런 것은 주님의 이름 아니면은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보너스를 주셔서 그런 기쁨을 나눕니다. 또 오늘도 우리 문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왔을 때 잠깐 저는 만나고 가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또 마음 설레면서 왔습니다. 이 지역에는 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셔서 누구를 세우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의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이것을 제가 눈으로 보는 또 그런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게 됐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왔더니 또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이 표어가 굉장히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자. 저는 50이 좀 넘었지만 아직도 이 소망이란 단어에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진리란 단어, 존엄이란 단어, 이런 단어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설레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정말 멋있는 표라고 목사님이 지셨습니까? 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 세상은 내가 결론이 되는 세상입니다. 내 기분이 결론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진리가 결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 공동체를 키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이란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바로 이 부활절이 주님의 부활 이 사건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소망의 이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 부활에 참여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모든 시작이 저의 모든 생각과 모든 신학과 모든 거의 바탕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믿는 몇 안 되는 이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삼위일체가 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무조건 어쨌든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제 중심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시한부적인 종말론적인 단체입니다. 종말론적인 단체란 건 쉽게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복음 전파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 단 하나 이유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고 그분은 꼭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보여지는 복음이라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바로 우리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이제 15절, 제가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종말론 소위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그런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아주 잘못된 형태의 종말론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실까? 성경에 보면 언제 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번에나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생각하면 우리를 오히려 잘못되는 대로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언제 온다, 주님이 몇 월 며칠이 온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다, 너무 거기에 치우쳐요. 이런 건 다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이런 종말론이 바로 이단을 키우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안에 갖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도 시간보다 큰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보다 크신 분이세요.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정해졌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졌어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안 이루어진 현실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나감으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름받는 사람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종말론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이제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이제 제가 종말론을 가르칠 때 주제 선고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 거룩하게 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과 거룩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이란 거는 단지 무슨 도덕적으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분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과 삶의 형태가 구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에서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구분, 또 아까 미디어 금식, 이런 게 이제 다 구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분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크리스찬이 되면 안에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못 살건 잘 살건 직위와 관계없이, 지위와 관계없이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 정도 살면은 나 같으면 절망할 텐데, 저렇게 하면은 나 같으면 포기할 텐데, 저렇게 하면 나 같으면은 정말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막 괴로워지고 그렇게 살 텐데,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잠깐 흔들리는 듯 싶은데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내가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삶이 어려워져도 오히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안아주고, 내가 먼저 내 자존심을 꺾고 내 경험을 꺾고 순복하는, 사장이고 회장이고 몇십 년을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는 바로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교회 권위 때문에 순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럴 때 내 안에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답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려고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답은 하나예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라는 다른 표현으로 믿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이 표 때문에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전혀 다른 얘기,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한참 얘기했는데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설교는 시작도 안 했다니까
그래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딱 예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줄 압니다. 없으면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있을 텐데 어떤 겁니까? 뭐 말구에 태어난 그 아기를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서 자유롭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양들을 치는 그런 목자, 양 한 마리를 안고 이게 양의 이 스틱을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분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이 고리 없는 문을 이렇게 안타깝게 두들기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십니까?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렇게 바위에 기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성경에 보면은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미지가 과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묘사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yes and no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생긴 서양 사람처럼은 안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가진 이미지들을 정말 잘 나타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2000년 전 나사렛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틀림없이 부활하신 역사적이신 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우화적인 교훈적인 분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no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의 예수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과거 모습을 이해하는 게 그 사람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을 제일 잘 이해하려면 지금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제일 잘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어떤 부분을 부모님은 압니다. 부모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옛날 모습에 박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 아들, 딸이 만 21, 23이에요. 제 딸이 21고 키가 한 77, 78, 76, 77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걔를 보면 지금도 이 베이비예요. 저한테는 아주 스윗 베이비예요. 이 아기 때 내 품에 안겨갖고 몇 시간이고 이렇게 있던 걔를 통하지 않고는, 그 이미지를 통하지 않고는 저는 그 아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명절 때 젊은이들이 가족 모임 만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을 봐주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친척들은 모여갖고 맨날 그냥 지금 20살, 30살 되고 40살 된 사람한테 너 옛날 코 닦았지, 너 옛날 오줌 쌌지,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인격, 나의 관심사, 나의 이 고민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옛날 모습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지나치게 어렵지만 자녀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가의 인격 그대로를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사랑해란 이름으로, 아까 제가 제 딸을 그때 그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지만 그게 부정적으로 보자면 저는 아직도 딸을 자꾸 소유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 인격 그대로 지금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 딸을 올바로, 제 자식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럴진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틀림없이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내 삶에 우리가 주인이 되시고 내 삶에 바라보는 우리 부활의 주님은
분명히 그때 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완전한 변화를 뜻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가 이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오히려 그 모습은 오늘 읽은 이 모습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임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모습이 과연 무슨 모습이고 그 모습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성경은 항상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좋은 그 해석 방법입니다. 단어를 갖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전에는 요새는 없지만 예전에는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주 성경이 참 좋은 역할도 했지만 아주 치명적인 나쁜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주란 거는 어떤 단어에 기역, 희응 해갖고 그 기역자를 보면은 그 전체 성경에 그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쫙 나옵니다. 그런 거를 보고서 그냥 그 단어가 나온 것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또 많습니다. 근데 관주 성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예전 부흥사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이 단어는 다 어디 나오도 같은 단어로 해석을 하는 그런 알레고리 해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신천지나 그런 것이 그런 짝복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순 거짓말이 왜 먹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런 해석 방법을 기존 교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 단어 그런 식으로 단어를 조합해서 여기 이런 단어가 있으니 저기도 있으니 이건 같은 단어고 같은 의미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특히 알레고리 해석은 여러분들이 절대 잘못된 것 그리고 짝복음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인식을 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문맥 안에서 그 스토리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백마 타는 거, 뒤에 보시면 분명히 이건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마를 탔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를 보면 개선 장군이나 개선의 왕이 타는 겁니다. 백마는 아주 희귀한 말입니다. 색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전쟁할 때 쓰는 것보다는 예전적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먼 나라 가서 승리를 하고 오는 그런 개선 장군, 개선에 하시는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적인 이 개념으로 봐도 메시아를 백마를 탄 자는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는 개선 장군처럼 승리의 왕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몇 절이지만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4가지가 나옵니다. 묘사된 이름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이 11절에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충신과 진실, 충신하다는 것은 faithfulness 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한 번 정한 것, 한 번 약속한 것, 한 번 말한다는 것은 아주 충성되게 잘 지키지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기를 말합니다. 언제나 감정적으로 좋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 감정이 부닥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얻고 싶은 걸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약을 했고 교회에 언약을 했고 상대방에게 언약을 했고 결혼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얻고자 하는 바로 그것, 육체적이건 감정적이건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원치 않겠다라는 신실함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안 줬으니까 나는 저 여자한테 가서 얻을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잘못되는 겁니다. 당신이 안 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아내로 남편으로 이거 줘야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줘야 되지 않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안 줄지라도 나는 다른 남자한테 다른 여자한테 절대 이거는 원하지 않고 당신이 줄 때까지 나는 노력하고 기다려주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해주셨어요.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도 그리고 우리를 소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해주신 거에 의해서 소유를 원치 않으시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고 일 테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도 나의 백성이 되라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계약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배반합니다. 성경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꿉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내가 뭔가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한 언약을 포기치 않으셨어요.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본다면, 그분의 은혜를 본다면, 나는 배반할지라도, 나는 신실치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에게 신실하심을 포기치 않고 변개치 않으셨다는 걸 깨닫는다면, 나의 작은 삶 속에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자매에게 우리도 신실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영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해야 됩니다. 이 신실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우리 이 신부된 교회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틀림없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허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틀림없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그 신실한 신랑 예수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도 거짓됨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근데 이 진실, 충신과 진실로 란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냥 희생의 화신이 있어요. 그냥 평화의 화신이 있어요. 맞습니다. 주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고 주님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이 죄를 물리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진리로 싸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또한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거짓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해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진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분은 내 눈은 어떤 눈이냐면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레이저가 눈에서 나오는 듯 레이저는 모든 것을 꿰뚫습니다. 주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거짓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숨겨진 이 무의식까지도 주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악도 비밀도 주님의 눈앞에는 숨겨질 것이 없는 반면 주님은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너의 그 수고를 안다. 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너의 그 교회를 위한 수고를 안다. 우리의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내 부모는 몰라줄지라도 내 남편과 아내는 몰라줄지라도 목사님은 몰라줄지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우리를 언제나 살펴보고 계시는 그분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흉내내려는 이 사단 용들이 머리에 10개의 관을 쓰고 7개의 관을 쓰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관이란 건 권세를 뜻합니다. 왕의 위치를 뜻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오지만 여기서 많은 관을 썼다는 것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실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두 번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아주 특이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름이란 거는 남에게 알려지려고 불려지려고 하는 건데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란 건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적인 개념으로 보자면은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져줍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져줍니까?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져줍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라는 것은 단지 IQ 테스트가 아니라 아담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는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고대 시대에서는 유대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유대 개념도, 유교 개념도 그렇죠. 예전에는 아버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지금도 좀 어른들은 그렇죠. 아주 상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누구요? 하고 셋자 딱 말하면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전엔 더 심했어요. 아예 내가 책을 읽다가도 아버님 이름에 나오는 꽃 같은 한자가 나오면 그거를 그대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꿨어야 돼요. 우리 문영호 목사님 같으면 만약에 영자가 같은 영자가 나오고 호자가 나오면 그거를 영자라고 못 읽고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그걸 읽다가 그럼 굉장히 어렵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게 영원할 영자였다면은 이 영원할 영자가 나오면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면 그 영자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잉자로 바꾸든지 응자로 바꾸든지 뭘로 바꿨어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름이란 거는 굉장히 중요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높은 사람의 이름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이셨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지시고 이 종의 몸을 하셔서 순종했더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이게 모든 것을 은혜로서 대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이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다 못해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함부로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된 우리는, 입양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언제나 원할 때 막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됐다는 놀라운 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병도 낫고, 그 이름으로 기적도 이룰 것이고, 그 이름으로 복음 전파도 할 것이고, 그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올바로 붙잡기만 하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피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뿌렸다 그러면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스스로 흘린 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맥을 보시면 분명히 그 후에 나오는 적들의 피가 지금은 예수님이 그러한 구원의 그런 희생의 화신이 아니라 이 용사로 전사로 나타나기 있기 때문에 적의 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구원의 초청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바로 멸망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정죄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거부하면 이미 정죄받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엄중합니다. 초청인 동시에, 은혜인 동시에 저 심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세 번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어로 하자면 The Word of God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란 말은, 예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이단은, 세상은, 다른 잘못된 기독교는 예수님 이름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없이도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대체했다고 믿는 자,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다고 하는 자,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의 형제다.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은 예전 선지자고 내가 마지막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 유일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심판받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이름은 없다는 것을, 그 유일하신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것을 하시냐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즉 예수님의 군대들이 뒤에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하늘의 군대라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천사들을 말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분명히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 보니까 앞에 8절에 보면 19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때 이제 어린 양과 교회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성도들이 바로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마포는 올바른 행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과 거룩과 소망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은혜로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 사실 믿음이란 것도 바로 이런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고 소망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뜻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행실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올바른 행실은 단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 때문에 희생하고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수고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꺾는 이런 모든 수고를 우리가 뜻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과 헌신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 없이 누리기만 하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이건 거짓 크리스찬입니다. 헌신 없이 천국만 가는 그런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헌신이 바로 복의 통로이고 열쇠이고 헌신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반영하는, 우리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백마를 타고 이제 군대들이 쫙 따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금은 구원의 말씀이지만 이때는 바로 예리한 검으로 모든 악과 모든 거짓과 모든 이 속임수를 다 심판하는, 물리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림시며, 아까 이미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목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자는 주로 나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나무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인도하는 막대기지만 이때는 주님이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인도하는 막대기가 아니라 싸우는 철장을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건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는 포도즙을 짜는데 큰 통에다가 포도알을 넣고서 사람이 들어가서 밟습니다. 계속 콱콱콱 있는 힘을 다해서 밟으면 이 포도가 다 으깨어져서 포도즙이 나오고 맨 밑에 대롱이 달려서 글로 이렇게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순간에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교회에 대적하는 자, 바로 우리의 승리의 왕이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용사이신 주님에 의해서 모든 거짓과 죄는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이 정해진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세 번째 이름이 네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그 이름이 어디 쓰여 있냐면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은 이름표가 여기 있어야죠. 우리 눈높이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리에 이름표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의 네 번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근데 왜 이 이름이 왜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면류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가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다리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좋건 싫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전부 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경배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주님의 영광 앞에서 믿는 자조차도 구원받은 자조차도 함부로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에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뻐요. 주님, 우리를 시원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이 오신 것 너무 기뻐요. 너무 사랑하는,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이 마음이 얼마나 좋으랴. 바로 그 주님 오실 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의 눈높이가 어딥니까? 예수님 다리예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철장으로 다스리고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전부 다 물리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더니 넘어져서 보이는 게 예수님 얼굴, 가슴이 안 보여요. 다리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딱 보더니 안 믿는 자들이 이 죄악, 죄로 심판받은 자들이 봤더니, 넘어져서 봤더니 거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여김을 받고 손해본다고 받고 바보라고 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을 버리는 것이 내 삶에 좋지 않을까라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지켰더니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셨구나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사람 교회를 함부로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겼더니, 이제는 내가 모두가 쓰러져서 보았더니 저분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셨구나. 저분이 그랬구나. 왜 내가 진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이제 그때는 그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두렵고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이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을 살펴보시면 무서운 이름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바로 우리를 위한 이름이란 것을, 우리를 위한 약속이란 것을, 교회를 위한 약속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단지 더 이상 2000년 전에 그 말구에서 태어났던 연약한 아기, 또 그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가르치던 그런 단지 선생으로서의 랍비, 또는 양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던 그런 자애로운 분,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가능하면은 그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분,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어가시던 그분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거짓과 죄를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해져 있고, 그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그것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고, 오히려 그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는 예수님의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까? 뒤통수를 봅니까?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물리치는 적은 예수님의 뒤통수를 볼 수 있습니까? 얼굴만 봐요. 즉 예수님의 앞에 선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고, 예수님의 뒤에 선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따라야 될 대상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부로 여기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되셔서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이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바로 틀림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고, 말씀 때문에 희생하고, 말씀 때문에 내 경험과 사회와 내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야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안 살고,
내가 죄의 열매가 그렇게 달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과감히 끊고 내가 주의 말씀을 힘들어도 아파도 내 살을 찢기는 것 같아도 붙잡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주님의 얼굴에 앞에서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고 가치 있는 희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때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거짓을 물리치시고 모든 죄를 물리치시고 모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영광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 주시는 그 약속의 날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연약한 기독교로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정당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이 승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를 위하여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뒤에서 박수치고 우리는 응원합니다. 싸움은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십니다. 이미 이긴 예수님께서 혼자서 능히 세상에 감당치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 이미 이겨놓은 이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이런 모든 수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런 모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왕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주님을 붙잡으시고 우리 부활의 주님 승리의 왕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그 승리에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그런 이 삶을 살 수 있을지라도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의